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인 상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는 악한 영들에 공격할 때 제자들이 속절없이 나가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 의지, 말, 행동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주물딱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귀가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놀아버렸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온다고 신앙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잘 안 믿으셨어요. 왜? 영적으로 너무 딸리니까. 영권이 딸리고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고 예수님을 죽자사자 따라다니는데 조용히 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박히질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님이 일부러 기도를 하시잖아요. 인간이시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인간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인 강력한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용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수준에 끝나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를 공격적으로 하고 강력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진영,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타격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군사도 공격적인 기동 타격대 같은 제1선의 선봉에 서는 군사가 있고요, 현상 유지하는 군사만 있어요. 평범한 훈련 속에 있는 군인들, 군사들. 그러나 어떤 군대는 계속 공격하는 군사로 가는 거야. 왜? 그들이 가서 통로를 열고 두들겨 부셔야 뒤에 있는 후속 부대들이 편안하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수준이 이하야.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각자 저마다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계산하기 바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느냐? 천국의 주인은 누군지 아느냐? 다양하게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너희들은 땅끝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제자들이 우리가 왜 땅끝으로 가지? 나는 유대 땅에서만 있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땅끝으로 가거라, 멀리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기능은 어두운 영들의 공격 상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마귀는 4차원적인 존재야. 어둠의 영들은. 우리는 여기서 저기 가는데 힘들어하고 어떤 교통수단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귀신들이나 어두운 영들은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초월해요. 공중권세에서 현실로 꿈속에서 직접 나타나서 목을 조이기도 하고, 상황을 뒤바꿔서 갑자기 도둑만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먼저 죽을 수 있고, 어린 애들 놔두고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별의별 일을 많이 꾸미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왜?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항상 육체를 통해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공간이 비어 있으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분열이나 육체적인 정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간이 비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기도가 느슨해졌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네. 위기가 막 초성이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엇나가면 더 두들겨 맞아요. 더 많이 맞아. 그러면 나중에 몸 기능이 또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자, 사람의 인생이나 사명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잖아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육적으로 준비를 잘하면 목회도 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영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나 부족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꿈속에 와서 여러분 눌리잖아요. 가위 눌렸다 그러죠. 잠자고 있는데 귀신이 와서 확 눌러버리는데, 가위 눌렸다가 아니라 진짜 귀신이 눌린 거예요. 근데 그 가위 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귀신 눌린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귀신이 눌렀다. 귀신이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몸이 움직이도 못하고.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력한 어떤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신혼 때 우리 사모님의 출신자 때 나를 만났는데, 잠자다가 귀신에게 눌렸네. 귀신이 막 나를 조이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안 믿어지네. 어떻게? 그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걸 알지 못하니 경험을 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빨리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빨리 기도하고 은사자로 키워서 하나님에서 원 없이 써야죠. 나 사모님이 성령춤 출 때마다 야, 저것이 이제 성령춤 추고 세계로 돌아다니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말이야.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거 보면서 참心통해요. 사모님은 내 딸이야. 해봐. 나는 목사님 딸이다. 시작. 웃는 거 보니까 저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네. 예배 끝나고 나서 후환이 두려운데.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깊고 뛰어나도 같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준이 같이 가야 목회가 열어지는데 안 열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건이야 어떻든 스트레스 받던 상황이 안 좋든 간에 본인에게 폐결핵이 시작이 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본인이 생과 사 사이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연단을 또 받더라니까요. 그런 연단을 안 받으려면 미리미리 죽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도 필요한데 그건 자기 혼자 그런 기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좀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없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없냐? 지우 얘기 잘 간수해라. 너가 좀 강해져야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텐데
언제까지 너 넋두리 같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을래? 예? 혼자서 읊조리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언제 그렇게 하고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은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불을 붙여놓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 불이 붙으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 집에 5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 부부, 이런 사람들이 다툼이 벌어진다. 예. 그런데 성도들 간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예. 진짜는 자기 집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사명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이 확신되는데요. 자, 조용한 기도보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굵어지고 강해지고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방 기도도 필요하고 혼자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시스템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강력한 대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 가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그 지역마다 잡고 있는 영들을 어떻게 대결을 해요? 사람 뒤에 숨어서, 사람의 성품 뒤에 숨고, 남편 뒤에 숨고, 아내 뒤에 숨고, 자식 뒤에 숨어서 계속 흉계를 꾸민다니까 그놈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지하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 집회 일정을 내년도 달려오려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한 마귀 구름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내 오른팔, 어깨, 팔목, 팔뚝, 오른쪽 다리 계속 용이 한 마리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막 물어뜯고 핥히고 막 고통이 시작되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자죠. 2층 1층 다 자고 신음하면서 너가 예수 명령이 떨어져 가라니까, 예수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놈도 불에 붙은데도, 불에 붙어서 끄스름 나고 막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핥히고 이렇게 긁고,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예. 자, 여러분, 북한이 핵폭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러시아에,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때에 한국에서 오는 원조,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서 한번 만나주고 몇 조 원 받고, 만나주고 몇 조 원 받고,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야. 아니, 저그들이 북한에 찾아와서 만나는데 돈 주고 만나는 거예요. 몇 조 원씩. 이런 횡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미국 사람 납치해. 중국에서 조선족들 중에 또 한국 사람들이 뭐 털복자도, 야, 몇 명 납치야, 돈 떨어졌다. 납치만 하면 돈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핵폭탄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다른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아무리 써도 한국하고는 안 돼. 왜? 한국에는 미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핵폭탄 몇 개 만들어서 그냥 도시마다 땅땅땅땅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버려요. 미군이 도와줘? 도와주기 전에 그냥 먼저 때려버려 박살 내버려요. 한국이는. 미국 군대가 와서 오기도 전에 부산에 한 핵폭탄 2개 떨어뜨리고, 대전에 몇 개, 서울에 몇 개, 인천에 몇 개, 큰 도시 몇 개마다 다 부셔버려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 다 죽고 누가 대신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옛날에 일본에 그 원자포탄 떨어질 때 빨래를 막 하다가 핵폭탄이 딱 떨어졌는데 빨래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만지면 재가 돼버려, 부시시시 떨어져 버려요. 모든 철근 건물 다 박살나요. 나라를 위해서 무섭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문재인이고 누구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다 해도 북한에 돈 다 나가면 북한 정권이 그거 다 빼먹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 선거 오면은 난 누구 좋다 누구 좋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덜 사기 해먹은 인간을 좀 뽑아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이거 심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폭탄 만드는 것도 새로운 전쟁, 강력한 전쟁. 그러니까 전자전에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레이더를 교란시켜서 남쪽에서 비행기가 오고 뭐 오고 그러면 그 레이더망이 안 걸리고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그래서 핵기발을 자꾸 해서 떨어뜨려서 부셔버리려고. 왜? 그것만 쓰면 다른 차원의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칼은 총에게 꼼짝 못해요. 여러분, 로마가 강한 게 바빌론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 청동기, 바빌론에서 그리스까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까지는 청동기 시대에 청동으로 무기를 많이 만들어 썼어요. 구리 같은 거. 근데 로마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철이 나오면서 로마는 긴 칼을 안 쓰고 짧은 단도 같은 칼을 써가지고 강철로 만들어서 세부치가 막 다 부셔버려요. 청동과 세부치가 부딪히니까 청동이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휘어버리고. 그러니까 칼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칼은 총에게 꼼짝 못하고, 총은 대포 한번 쏴버리면 총 든 사람들 막 다 박살나잖아요. 근데 대포가 아무리 많이 써도 미사일로 그냥 가서 폭탄 때려버리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뭘 쏘면 미국에서는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 발명을 해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해가지고 또 오고, 근데 그 패트리어트도 안 되면 또 다른 미사일을 또 개발을 해서 공개하고, 저기 미사일을 10개 쏘고 100개를 쏘면 미사일 5개만 쏴가지고 산탄처럼 공중에서 터뜨려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부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에 미사일이 터지고 핵미사일이 터지면 안 되니까 공중으로 막 올라갈 때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그것을 터뜨려서 핵폭탄이 대기권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 나라가 전자전에 무기를 만드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지상전에서 발사해도 우주로 날아가도 대기권 바깥에서, 대기권 바깥으로 쏴가지고 대기권 안으로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차원이 다른 전쟁이에요. 제가 앞으로 파키스탄 집회 가면 거기 한 5만 명씩 10만 명씩 모인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방송 장비가 안 되고, 지금 LA 주님의 교회에서 조성재 목사님의 드론으로 개발해가지고 드론으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지금 집회 일정 그 컨퍼런스 주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지금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도 지금 기구만 매면 공중으로 날아다니잖아요. 이제 666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체 이식하는 거 지금은 재래식으로 뭐 여기다 삽입을 했다는 이거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666 나오면. 왜 그러느냐,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새로운 영적 상대가 나타나게 돼요. 사단의 조종을 받은 무리가 나타나고, 지금 인터넷에는 막 떠들어대는데요, 내년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가짜 예언자들이 또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 없습니다. 시온산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어느 장소로 도망가서 숨으면 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시온산이라는 장소,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라. 근데 그 옆이 어디냐, 한 발짝만 1m만 딱 내디드니까 시온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시온산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도피성에 도피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꽉 차 있어요. 아, 그들이 들림밭 없구만 보니까. 근데 그때 12명이 마지막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복음을, 마지막에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성령의 불을 던질 종을 찾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서 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거니까 내가 자원해야 되잖아요. 내 영이, 육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 영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의 통로를 통해서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할렐루야. 차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식구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거는 부모 자식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잡히면 죽는 거지. 이제 용육력이 막 넘치는데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야 용역력 안 받은 자가 있다,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발짝만 바깥으로 딱 내미니까 도피성 시온산이 싹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방금 있었는데 한 발짝 바깥으로 딱 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이 딱 나타나서 당신이 웬일이야, 왜 거기서 안 있고 앉는 곳이 있지, 왜 나왔어요? 당신이 가는데 왜 내가 안 가냐, 바늘 가는데 실이 가야지,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니냐. 그래 나온 거예요. 참.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흑인들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1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불은 안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불이 안 보여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 안에서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불이 팍 회오리처럼 만들어져서 타격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불이 많네. 영안이 열어져서 불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은 안 보이잖아요. 자,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육신의 귀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귀로 듣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체험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농락해요. 농락해요. 내가 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을 하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결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인 눌린 주제에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숨어있는 영의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야 돼요. 날마다. 육체의 기질도 영의 기질로 만들고 육체의 감정도 영의 감정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야 전쟁터로 보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묵상 기도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묵상 기도는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로, 능력이 있는 기도는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엊그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 그런 방언이 아니래. 강남의 유명한 교회야, 큐티하는 교회. 그럼 뭔가 했더니 언어로 주시긴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분별 제대로 하세요. 방언 그런 방언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이 통역과 함께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단순히 말씀을 하고 한다면 성령님을 너무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게 앞뒤가 맞아요. 자, 우리는
같은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 내가 있는 차원에서 변화를 줘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은 예루살렘이 핍박하는 장소고 너희들이 도망다니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불이 붙어서 땅 끝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이 딱 좋아지면 팍 가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비상할 수 있다. 순간을 잡아 탈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해요. 같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타이밍에 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능력 받으면 받을수록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대를 만나야 돼요. 목회? 그런 상대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뒷배경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카운셀링에서 되질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귀신의 그 영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설마 귀신이 나에게 나타나랴? 설마 귀신이 내 몸을 건드랴?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내 정신에 쌓여있는 것이 과연 뭐냐? 내 육체와 마음과 말 속에 쌓여있는 것이 과연 뭐냐? 그래서 늘 기도에서 하나님 능력이 쌓이도록 해야 진짜 영적인 제대로 된 상대에 가서 부셔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마귀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차원이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지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여기 계셨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영으로 임해서 그런 영들과 악한 영들과 대체해서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핵이 돼서 터뜨려 버려야 되고요. 주님이 보통 누르고 너 원하는 곳에 저곳에 가서 어둠의 권세를 부셔버려라.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로 되시고 또 주님의 계신 가서 또 일선에 사역하는 사람도 가고 멤버를 바꿔가면서 또 가고 물질을 보내는 사람도 사역시키면 100% 할 수 있고 수시로 바꿔서 간달지라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교회에서는 좀 쏙쏙이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나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는데 핍박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이제 능력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연이 많고 막 고난과 아픔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장소에서 사역의 내용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관계를 다 정리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제는 땅끝으로 저들은 가게 되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오늘 중보기도 정말 강해서요. 매주마다 저가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강하게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 오고 주일날 점점 첫 주 가면 꽉 찼다가 둘째 되면 조금씩 빠지고 셋째 되면 더 빠지고 넷째 되면 다 빠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이 사명 기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